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계신데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시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연결 장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족장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족장들의 바크라트, 그 장자권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성막 시대를 맞이하고 성전 시대를 맞이했을 때는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매우 중요한 장치고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성소 중에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지성소이고요. 지성소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기구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언약궤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궤는 히브리 말로 아론 하브릿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하브릿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브릿. 그리고 아론은 궤라는 말입니다. 가로는 112.5cm고 세로하고 높이는 67.5cm. 가로로 112.5cm, 세로 폭이 67.5cm.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저 위에가 뚜껑입니다. 뚜껑을 드러내면 그 안에다가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저 수납에 들어가는 게 언약의 두 돌판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 저 위에 있는 천사처럼 생긴 두 그룹입니다. 그룹. 그런데 모양을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그룹과 그룹 사이를 이렇게 감싸서 보호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죠. 그 그룹과 그룹 사이, 언약궤로는 이른바 시은소,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얘기할 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두 돌판이 어디에 들어있다? 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고, 뚜껑의 정중앙에 두 그룹이 안쪽을 감싸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형국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장소를 시은좌, 시은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이 곧 여호와가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의 정중앙 위치를 시은소,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 언약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긴 장대, 저 채인데요. 좀 이상하죠? 저 채를 꿰가지고 꿰 채로 놨어요.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해야 하는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에서 낀 대로 두고 그것을 절대로 빼내지를 마라. 내가 너에게 줄 두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이렇게 본문이 이어집니다. 20절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준 증거판을 궤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말할 거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 언약궤 뚜껑에는 시은소, 시은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하시고 거기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풀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우 특이한 명령이신데 채를 고리를 만들어서 껴갖고 수납을 할 때도 그 채를 빼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궤가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주처럼 저 어마어마한 기물이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출격 대비 상태를 유지하라. 그래서 채를 꽂아놓은 채로 빼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언약궤가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기억하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항상 3일길 앞 정도에 제사장들이 저 언약궤를 채를 어깨에 맨 채로 앞에서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채를 꽂아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거수일투족, 먹거나 자거나 살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사업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네가 네 혼자 앞질러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라. 언약의 말씀과 임재가 너희 삶을 끌어가도록 가라라고 하는 상징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채에 달려있는 거예요. 채.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수납을 해도 그거를 빼지 말고 꽂아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차하면 얘야 가자 그러면 여차하면 메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기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히브리서 9장은 말하기를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한 오매를 닮은 금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 이 세 가지가 언약궤에 들어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들을 낱낱이 다 연구해보면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하면 들어있다고 우겨도 별로 지혜로운 건 아니고 안 들어있다고 우겨도 별로 지혜로운 건 아니니까 성경이 읽은 대로 얘기를 하자면 언약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한 오멜이 들어가는 금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히브리서 9장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왜 그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채를 빼라, 빼지 마라. 그러면 여차하면 들고 가죠? 그럼 들고 가면 언약궤 안에 언약판이 들어있고 한 오멜의 금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가 바깥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쨌든 성막을 해체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지성소 안에만 들어있는 상황인데 이걸 옮길 때 그러면 한 오멜 담긴 항아리 따로 들고 가고 쌍난 지팡이 따로 들고 가겠어요? 수납을 해서 들고 가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말하는 의미처럼 뚜껑을 열고 그 안에다가 만나 항아리 집어넣고 쌍난 지팡이 집어넣고 그리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쨌든 구약의 언약궤에 관한 기록물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 언약의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정확히 맞는 얘기지만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한 오멜에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는 그 앞에, 지성소 아니지만 그 앞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내가 줄 등거판을 궤 속에 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궤 안에 들어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1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만나 항아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만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의 명령한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우리 성도들이 세속적이고 세속에 속해 있고 세속을 좋아한다고 박구중을 하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공감해요.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섬세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곧 죽어도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하고 사귀고 절대 세상 안 갈 것처럼 말해놓고도 설교 길어지면 짜증나요. 얼른 가야 되거든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당에 있느냐, 신앙생활 잘 있느냐? 아닐걸요? 통장 잔고 중요하고, 아들과 딸 중요하고, 사업장 중요하고, 일터 중요하고, 건강관리 중요하고, 요번 주에 정기검진 받아야 되는데 그거 걱정되고, 우리는 세상에 있다 왔고 예배 끝나면 금방 또 세상으로 가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의 자리는 여전히 세상 저편에 가 있습니다. 날마다 먹을 걸 걱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을 만나고 열정을 쏟아붓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머물며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기쁘게 멋있게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릴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오면 때나 쓰고 불평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여 세상을 버리고 믿음 위에 서며 거룩한 영성의 발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것 맞는 소리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먹을 것,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 관심을 갖고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분이 맞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관심이 많은 분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 자기에게 화가 될는지 복이 될는지 그거를 모르고 산다. 사람들은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 결정 하나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 결정 하나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 싶으면 여러분 결정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잠도 안 하고 밥도 안 넘어가고 10초 단위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엎치락 뒤치락 엉망진창이 되고 결정도 못 내리고 두렵고 공포감이 있고 공황이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까딱 잘못하면 인생이 절단나게 생겼으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크고 위중하고 어려운 일만 여러분이 몰라서 결정을 못 내립니까?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중간 단계나 허드렛 것도 다 사실은 결과를 몰라요. 근데 맘대로 하는 이유는 썩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잘못 판단된 거면 아유 틀렸네? 그리고 다시 하려고 맘먹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 뭐 중간 단계 일, 먹고 사는 일, 시간을 쓰는 일, 돈을 쓰는 일, 모든 일에 결정을 내릴 때 담대하게 결정을 내리고 떳떳하게 결정을 내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지만 제가 이 자리를 통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다 하여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뜻을 따라 결정짓고 담대하게 살고 있다 하여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는 맘만 먹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열정을 안 내서 그렇지 내가 열정 내면 이 세상 다 뒤집어 버린다라고 욕심껏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겸손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초라해지는 것은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다 보니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먹을 것과 쓸 것과 여러분의 삶의 질고를 아시니 그 먹임을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그 만나의 축복과 그 만나의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나를, 한 오멜의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그곳에 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만나를 안 먹을 시대가 되어도 지성소에 있는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신명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네가 경작하지 않은 농가 밭, 네가 키우지 않은 짐승들을 키울 때, 그것들로 소산을 걷고 그것으로 먹고 살 때,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왔고 지금도 네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네가 경작하지 않은 농가 밭에서 소출을 얻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더 벌고 앞으로 더 만나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 잘못된 만남, 눈물 나고 쓰라리고 후회스럽고 너무 아팠던 그 날들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것을 벌고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런 불행한 자리에 없었는 게 훨씬 낫고, 그런 불행한 만남을 안 만나는 게 훨씬 맞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잘못된 판단을 안 했던 게 훨씬 더 나아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발람과 발락이 만날 때도 심지어 나귀가 그 갈 길을 막잖아요. 게하시하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 때도 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불병거가 불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야지 말아야 되는지, 그날 그 시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그걸 먹어야 되는지 내려놓아야 될 건지,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세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영의 양식인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말씀만을 말하면서 종교생활 가운데 교회 와서 믿음이 무지하게 좋은 것처럼 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인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댁으로 돌아가셨어도 우리의 먹을 것과 쓸 것을 염려하시고 그 먹을 것과 쓸 것을 허락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만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양식인 만나와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연속선상에서 함께 조우하고 함께 영향력을 주어서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만나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비롯한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 해서 증거궤 앞에 둡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니 아론의 지팡이, 죽어버려서 생명력이 없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싹이 나오고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삼고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아론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민수기 17장 사건을 이해를 하시려면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족속이 있는데, 이 고라 족속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일이나 문지기를 하는 일이나 수종 드는 일을 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레위 계열 중에 아론 계열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하니까 고라 자손이 생각할 때 좀 속상한 거예요. 어떤 집안은 계속 대제사장, 제사장하고 우리는 문지기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이 말이 되냐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불향료를 들고 나왔던 고라 자손의 250명의 대표자들이 불에 타 죽고, 그리고 반역한 사람들이 땅에 갈라지면서 아이들까지 다 죽고, 그리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라 자손이 많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연병이 돌아서 4,700명이 또 죽죠.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 앞에서 사람 막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혼란을 거듭하는 일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 혼란을 수습하는 일이 17장에 나오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도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과 어떤 인간적인 민주주의의 원리 가운데서 아론을 공격하니까 민수기 17장에서 각 12지파의 대표가 지팡이를 갖고 나오라고 해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시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일들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중요한 의미이고요. 더 나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붙었던 살처럼,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미 생명력이 없고 땅에 심겨지지 않아 어디에도 생명의 근원이 남겨지지 않은 죽어버린 고목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약속.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가슴 아프게도 점점점 시들어갑니다. 기억력도 점점 안 좋아지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고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힘도 점점 축소되어져 가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위해 간단 말이죠. 비록 우리 육신의 삶은 점점 시들어가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영화로운 몸을 다시 옷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소망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에 담길 세 가지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는 남유다 멸망 시기에 느부갓네살하고 느부사르단 시위대장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하고 느부사르단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하는데, 심지어 야긴과 보아스는 속이 텅 빈 황동으로 된 내력 기둥이 아닌 상징적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철거가 가능한 거예요. 망치 같은 거 다 부셔가지고 노량물로 가져갑니다. 그 열왕기하 18장 명단에 보면 부삽도 들어있고요, 부직갱이도 들어있어요. 부직갱이는 이렇게 가마솥 걸어놓고 숯 뒤집는 기구 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명단에 심지어 부삽과 부직갱이까지 다 써놨어요. 야긴과 보아스 다 깨갖고 가져갔다는 얘기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언약궤가 나와야 되죠. 금으로 도금을 한 굉장히 고가의 궤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궤인데, 심지어 부직갱이까지 명단에 나오는 판국인데, 부삽도 명단에 나오는 판국인데 뭐가 안 나오냐면 언약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 멸망 시기 직전에 언약궤가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예배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약궤가 어떻게 됐냐는 것은 더 깊이를 보시면 영상 자료까지 준비를 다 해서 보실 수 있어요. 더 깊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자, 지금 제가 문장을 말씀드리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미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하기를 사라졌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만들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안악함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함께 이르게 될 것이다. 언약궤가 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함께하고 온 세계 사람이 여호와의 지도 아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기억하지 않고 언약궤를 찾지 않고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 않고도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기물인 언약궤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언약궤 안에 담겨진 세 가지의 지침과 그 세 가지의 가치가 여전히 온 하나님 백성들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간직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손에 언약궤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 백성이 온 세계로 확산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간직할 언약궤의 세 가지 가치를 반드시 마음에 굳게 새기고 그 언약궤의 그 가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도 네 생각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중요합니다. 언약궤의 안에 담긴 아론 하블의 안에 담긴 언약의 말씀은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 오멜을 담긴 금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새 속에 살다 왔고 여전히 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동행이십니다. 얘야, 너 아들과 딸, 너희 직장과 너희 사업장, 네가 네 인생을 온전히 잘 수습해서 그 인생의 노정을 통해 복된 길을 걸어가고 싶은 네 눈물을 내가 안다. 하루하루 눈만 뜨면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고 투자하고 시간과 마음을 쏟아보며 네 인생을 살면서 깨지고 상하고 울 날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만나를 통해 날마다 너희를 먹였다는 것을 네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진짜 기도는 예배당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누군가를 만나고 투자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내게 복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나중에 프라이팬에 튀겨진 것처럼 펄펄 뛰고 고통할 날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의 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하셨던 만나의 은혜처럼 흡족하게 배불리 먹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 하루의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새 생명을 위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날들이 시들시들 시들어가고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후회할 날이 많지 기대하고 소망할 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어 주십시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창조주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